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도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도 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도 서로 얼굴을 보기보다 휴대폰만 바라볼 때가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는 않는 것.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성찬도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지금처럼 이 작은 떡과 잔만 나누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이 공동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와야 됐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믿었고 모두가 같은 성찬에 참여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서로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성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있었지만 성찬에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떡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잔은 있었지만 배려가 없었고, 예배는 있었지만 형제를 향한 관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한 번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위를 봤더니 점검 중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12층인데 여름 새벽이라 너무 더운데 예배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1층까지 계단으로 부지런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급하게 도착하니까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땀이 흐르는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안 고쳐져 있으면 어떡하지? 평소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튼만 누르면 당연히 오는 거였거든요. 감사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멈추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한 건지 알겠다 하는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사람은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곁에서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받아 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수 사 먹어야 됩니다. 정수기에 물을 찾습니다.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물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무거나 마실 수 없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물도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이 당연하고,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때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함이 줄면 감사도 줄어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을 뜨겁게 했거든요. 찬송 한 곡에도 눈물이 났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당연한 말이 되어버린 거죠. 이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더 이상 내 말과 내 관계와 내 선택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방치되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은혜를 버린 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는 내가 받은 것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빠지고 나니까,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않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은혜가 익숙해져서 감격을 못 느끼게 되면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한 수고가 더 크게 보이고요, 주님의 용서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내 서운함, 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작은 한마디의 그 말도 참지 못하는 말이 되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먹었고 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떡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잃어버렸고 그 잔에 담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성찬을 하면서도 자기 몫을 먼저 챙기기 바빴고 주님의 몸을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혹시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놓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오래됐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십자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성찬에 처음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이 떡을 왜 먹는가? 너희는 이 잔을 왜 마시고 있는가?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사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먹지 마세요,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야죠,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십시오, 믿는 사람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배려하셔야죠, 이렇게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아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은 행동만 지적하면요, 잠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행동만 지적한다는 건요, 잡초를 뽑지 않고 올라온 잎만 잘라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부터는 먹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음식을 나누어 먹으십시오.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꾸짖으셨으면 분명 그 사람들은 잠깐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들, 내가 먼저, 내 몫이 먼저, 내 권리가 먼저라는 그 뿌리가 그대로라면 다른 자리에서 또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를 자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뿌리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바꾸기 위해 규칙보다 먼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바꾸는 힘, 그것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자꾸 내 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수고, 내 서운함, 내 입장. 그러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내어주셨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이 십자가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행동 하나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점검하라고 하는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이 되고 나면요,
감격보다 익숙함이 앞서게 되면요, 예배를 너무 쉽게 매주 반복되는 당연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8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배당에 나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기 전보다 좀 더 일찍 와서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찬송가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찬송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엇라고 하실지 집중해보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나로 인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면요,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감사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여서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는 예배를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둘째로는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곳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불편함, 서운함, 스크래치 난 자존심, 밀려오는 화. 그리고 나면 그렇게 사람이 미울 수 없어요. 보는 것조차도 싫고 말을 섞는 것도 싫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괜히 배신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셨고요.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참아주셨고요. 용서하셨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나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나에게 이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참아보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감정만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내 서운함보다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관계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면요,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이성적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용서가 있기에,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충분히 미안해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오래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형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은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줘라 라는 의미보다도 형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라. 내 몫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줘라. 내가 얼마나 먹었는가를 먼저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등산을 해보면 잘 걷는 분들과 못 걷는 분들이 나눠집니다. 잘 걷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자기 속도로 그대로 걸으면 금방 정상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일행이 함께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앞서가다가도 뒤를 돌아봐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입니까? 등산의 목적이 내가 먼저 정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상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뒤쳐져 있으면 기다려주고 힘들어하면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기 속도를 조금 늦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는 것 조금 더 양보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때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완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되고 충성되고 형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세워주실 겁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는 내 감정보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몫만 챙기면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